초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이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시간 함께 이 각자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드리는 각 처소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이 찬양들로 고백들로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정말 우리가 이 괴롭고 낭망하여 쓰러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그 새 힘을 구할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주님의 그 사랑과 당신을 향한 찬양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삶의 처음과 아버지 끝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끝의 고백이 하나님 정말 주님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말씀 들으며 이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이 많으신 당신을 더욱더 알며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더욱더 넘쳐나는 정말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 이 예배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나라의 영적 형제인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전사님과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함께 볼까요? 믿음의 배틀그라운드. 믿음의 배틀그라운드. 과연 누가 믿음의 이러한 시합을 하는 것인지, 어떤 믿음의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영재들이죠. 이제 성경도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함께 예레미야서를 찾아서,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찾아서 전도사님이랑 함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자,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절. 자, 우리 앞에 6절,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우리 8절 말씀.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또 우리 9절 말씀.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마지막 절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의 배틀그라운드, 믿음의 그러한 시합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고, 또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에 많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정말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가면 좋은데,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고,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정말 그들이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만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왕이 누구였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이 먼저 읽고 자신의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서 백성들을 성전에 모두 모여서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듣게 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했던 왕이 바로 누구죠? 맞아요.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에 바로 이 오늘의 주인공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그에게 선지자가 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그에게 이제 남유다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할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러한 선지자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4절에 보시면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선지자들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 다음에 5절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세웠냐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절에서 왜 선지자로 부르셨는가, 예레미야에게 과연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또 말씀을 통해 볼게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는 너무나 그것이 두렵고 또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슬프도소이다.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자기는 아직 어리고 또 자기는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이라서 그것을 말할 줄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7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7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가 되어서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주신 거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또 너는 가며 누구에게 가라고 얘기해도 못 가요 하지 말고 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선지자의 역할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자세히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8절 함께 볼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레미야서 성경을 이제 보면 정말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요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징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빨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러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미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아주 완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떼기도 하고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깊은 구덩이에 떨어뜨려서 그를 죽게 만들려고 하고 또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굉장히 정말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고 또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싫어하고 그를 또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 혼자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 혼자 그 두려운 상황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너를 싫어하고 때리고 또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 상황에 가서 너 혼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너와 함께하고 또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을 함께 볼까요?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도 약속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10절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기까지 보니까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를 선지자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냐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제약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 두렵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엄중한 말씀인데, 그 뒤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다 무너지고 너희가 다 심판을 받고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혼이 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게 한 곳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예레미야의 그 별명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때는 요시야 왕 이후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세워진 그런 악한 왕들로 인해서 정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들이 또 죄악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징계를 받게 하셔서 이제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예레미야는 이러한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이러한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때리고 힘들게 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이 자신의 사랑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죄악된 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징계를 당하고 이 나라가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고 이제 뽑혀나가게 되고 하는, 파괴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돌봐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고 또 정말 힘들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끊임없이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예레미야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정말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언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냐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정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현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들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했던 말을 그 이전에는 듣지 않았지만 이제 이 모든 일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듣지 않아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러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예레미야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그대로
망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곳에서 정말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본 마음은 망하게 하고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참된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 포로지에 와서 너무나 슬프고 또 절망된 상황이었지만 예레미야가 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보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바벨론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구나.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을 깨닫고 그가 기도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약속대로 이 남유다에 있는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듣지 않고 또 그를 조롱하고 또 그를 때리고 그를 미워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포로가 된 이들에게 큰 소망이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비록 선지자로서 남유다 백성들과 왕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린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의 이름처럼 다시 그들을 심고 건설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자기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게 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러한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리지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전하거나 또 부모님에게나 여러분 친척들에게 전할 때에 잘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나에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복음의 증인답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또 우리가 보실 암송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암송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구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실 거구나 라는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또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하였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 영재들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영재로 잘 길러낼 수 있는 귀한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또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예레미야가 믿음의 배틀그라운드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또 믿음의 그러한 싸움을 할 때마다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